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서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먼저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한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먼저 영광을 돌리옵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이 곧 바로 우리가 그 백성이며 그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귀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다윗처럼 그렇게 한날을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며 버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과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날 한날 시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경영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이며 한날을 시작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주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며 시작하는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날,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한날, 하나님이 들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행복한 그 동행이 이루어지는 날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다윗과 같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함과 사모함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첫 손길 성별하는 귀한 예물을 드림과 또 그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심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하여 주시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첫 시간 드리오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의뢰합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그 빽빽한 구름 사이로 임재하시고 그 우레소리와 그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편 18편은 조금 깁니다. 이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만 그 긴 내용을 좀 후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고요. 후로 나눔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23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해서 좀 나눠봅니다. 근데 이제 후로 나눌 때의 기준이 되는 구절이 딱 23절이 아니고요. 원래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또 입에 익숙하고요. 또 귀에 익숙한 구절이 오늘 본문 시작되면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것 때문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요걸 또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주 숨가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하나님, 그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니 정말 그것이 맞구나라는 걸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도 계속 등장하지만 원수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그 원수들의 공격과 그 원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소 고발들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을 5절에서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스올은 뭐 지옥이지 않습니까? 죽음이고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그 올무를요, 그 사망의 올무 스올의 줄을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망의 위협과 공포가 나한테 이르렀다라는 말과 대립되는 게 뭐냐 하면 9절입니다. 23절까지의 앞부분에 가장 강력한 대조를 이루게 있는 게 죽음도 내게 이르고요. 스올의 줄이요. 이건 뭐 어떻게 상상을 할까요? 스올의 줄이다. 거기 한번 감기게 되면 가론 유다처럼 제 곳으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겠죠. 땡겨지는 바람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음의 줄이 내게 임하지만 반대로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9절이죠.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라는 겁니다. 그 사망의 줄도 내게 이르지만 더 강력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임해 주시는 것이죠.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는 것. 그러나 내 삶에는요. 그 사망과 수월의 줄도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둘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고통과 공포도 있지만 빽빽한 구름과 그 숯불과 빛을 동반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걸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이 이제 앞과 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앞과 뒤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요겁니다. 21절부터 23절인데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분이 근거가 된 구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를 내용이 깊기 때문에 먼저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과 좀 비교해도 되겠죠.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로 21절에는 두 가지로 앞뒤로 나누어서 얘기했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도는요.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 아닙니까? 그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심화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의 도라는 건 길 맞아요. 길이라는 것은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 길, 토라. 그냥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뭐 지금까지 보면 반드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왕정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명확하게 손에 쥐겨져 있는 말씀은 모세오경 토라죠. 그걸
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토라의 본뜻이 그 안에 그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 토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손에 토라를 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나누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사무엘하 또 6장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토라를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게 언약궤를 메워오는데 이게 실수가 아닌 거의 폐역과 반역의 수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우사와 아요가 죽고 그 언약궤가 멈추어 버리는 아주 회개한 사건이 발생이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그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니요. 더 깊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그건 다윗이 충분히 말씀을 붙잡은 건 맞지만 우리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끝까지, 더 집요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게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이 일어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일이 일어난 걸 왕정의 좀 앞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뭐 유다만에 7년 6개월 왕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 33년은 또 왕으로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앞부분에 있었던 그 회개망측한 일을 통해서 나머지 33년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더 깊이 붙잡았다는 거죠. 말씀을. 왜요? 그게 어마무시한 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결제 서류를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게 그 사건 이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 되면 이번 주 주일을 또 함께 통해서 나눠보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토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원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한 글자로 충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바로 말씀을 통한 충성이. 그래서 말씀과 충성이 같이 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건 말씀 붙잡아 그 말씀의 도를 지키고 그 길로 계속 행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놓지 않고 붙잡는 게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몇 마디 좀 알아내고 내용 연결해가지고선 상식이 늘어나고 내용에 풍성함을 더한다라고 그게 내 지식이나 상식을 높여주는 개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게 실제로 가는 방법이 됐고 지켜냈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게 된 것이고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충성이.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2절에는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더 심화되는 내용이죠. 그 말씀 얘기하는 겁니까? 그 규례, 율례,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든 규례, 그 다음에 율례, 그걸 여호와의 도라고 21절에 설명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규례, 그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 근데 버리지 않았다라는 건 아까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은혜스러운 구조는 뭐냐면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두 가지입니다.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다. 모든 규례는 말씀이에요. 토라입니다. 근데 토라가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토라는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앞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토라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예,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 앞에 그 말씀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말씀대로만 가면 내 앞에 항상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늘 그거 따라가면 그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은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낭떠러지 인생이 아닙니다. 곁길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정도의 인생인데 그 길이 우리 앞에 이 무항로나 왕산로 같은 그런 큰 길도 몇 차선이 돼가지고 그 차들이 계속 오르락가락하고 있는 그 길이요. 그래서 그게 종로로 가고요. 마포도 가고 저쪽으로 넘어가 경기도 인천까지도 가고 그런 길로 연결되는 것처럼 다윗 앞에 그 길은 말씀인데 그게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내 앞에 있다라는 건요. 예,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내 앞에 거울에 내가 있는 것처럼요. 자기 앞에 실제로 자기 얼굴을 대면하고 뭐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건 그걸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내 앞에 말씀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숫자를 세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현재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서류에 사인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읽고 살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그것을 얼굴로, 눈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하면서 읽어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게 곧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 상당히 깊은 구절입니다. 22절이요. 그래서 내 앞에 길이 있다. 그 길이 계속 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펼쳐서 내 앞에 얼굴 앞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걸 또 실제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게 뭐지요? 길이 쭉 나 있다. 실제로 말씀을 대면하여 내가 마주보고 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나는 계속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놓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손에 패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손에 패스가 있는 한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지하철 노선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21절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아니요. 그냥 쉼질이요, 도치되어가 아니라 아예 말씀 앞에 자기를 끌어다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앞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말씀 앞에다가 자기를 늘 갖다 끌어 앉혀 놓는 거예요. 이겁니다. 뒤에 이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앞에서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누구 앞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요. 내가 완전해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서 지킨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늘 자기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라는 걸 알고 그걸 지켜내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21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의 현재 생활 습관이에요. 삶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근거로 21절과 21절에서부터 23절을 근거로 이게 중간에 센터로 탁 박혀 있고 그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앞부분은 뭘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앞에 근거가 정해진 거예요. 그 이유. 왜 다윗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가 1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것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9절과 19절이에요. 9절과 19절. 그거 좀 기억하시기도 좋아요. 9절, 19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있는 자리에 곧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과 두 번째는요, 19절,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뭘로 믿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강림으로 믿고 있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려오신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아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믿고 이걸 아니까 다윗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그 뒤는 뭔가요? 24절부터 50절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이 얘기인 거예요. 요건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실 만한 참 아름답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신과 근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뭘 복을 주겠지, 이런 노림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의 근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강림하십니까? 9절입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하늘이 어떻게 들이워졌다. 이건 하늘을 기울여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키질하는 거나 아이들 놀이하는 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저쪽 끝에 있는 것을 이쪽 끝으로 옮기려고요. 이걸 들어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가. 기울여가지고 그 끝에 있는 게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느냐. 이무희로 내려오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은혜 받으라고요.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기울이셔가지고 아예 당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 하나님이 그 원수들 속에서도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충성이여 여호와의 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서서 그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을 지키게 된 삶을 살아가는, 계속해서 그것을 또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수들 속에서 강림하신, 물밑이 드러나고 콧김 나오고요, 숯불 나오고 빽빽한 구름 나오고, 이거 다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에스겔서요. 예, 맞아요. 이런 게 다 배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다 보니까 비슷한 표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고, 이게 정리가 된 다윗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시켜서 하는 바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그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다 갖다 아예 자기를 앉혀놓고는 그렇게 말씀을 도를 따라,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1절부터 2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워 그 도인 토라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신앙과 믿음이 되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